네, 오늘은 속전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속전,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20대 이상의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여하신 헌금 내지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속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깊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전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내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속전을 누구에게 부과한 것인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의 그런 어떤 대표격이 되는 20대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의미는 그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이제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죽음의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 바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로 속전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드리는 입장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왜 그 성막 구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막 기둥 받침 밑에 보면 약간 신발 신은 것처럼 은으로 된 받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겔, 그 반세겔은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생명값,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했죠.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날 자유케 하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로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속안에 있던 공로주의가 머리를 뿔쑥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속전이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내가 섬겨주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내 자아를 불쑥 내밀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베푸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 중에 내가 섬겨주는 거지 이런 태도가 신앙 전반에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내가 섬겨주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드린 거지. 그 우리의 섬김의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망각한 채 그렇게 내 공로, 내 자격, 내 자 이것을 이렇게 뿔쑥 이것이 이제 힘주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머리를 들려고 할 때, 내 자랑거리, 내 공로가 머리를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인간적인 동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니까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그 교만의 머리가 들지 못하도록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기가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게 하신 것도 그 금액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기억하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를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분의 아들의 피로 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속전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짐이 되어버립니다. 섬기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예배,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조차도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라도 채워줘야지,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서 굉장히 신앙생활도 예배도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일에 요즘 산상수훈 배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내게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 깨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했던 그 은혜의 잔이 충만하게 채워 흘러 넘쳐지는 축복을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전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동기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안 한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전을 액수를 정할 때, 금액을 정하실 때에 반세겔, 은 반세겔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액수냐,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은 그것이 부한자나 가난한 자에 동일하게 요구하신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로 환산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가난한 자까지 동일하게 내라고 하신 데에는 그 액수가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할 점이 있는데, 먼저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액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진정성을 담은 감사의 마음. 이거 왜 하는지 알고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액수는 남보다 클 수 있는데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그냥 아무런 내면서도 그냥 어떤 자기 자랑조에 아니면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헌금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왜 섬기는지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100,000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100,000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액수 자체는 하나님께는 사실은 그 물질적인 그 자체는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죠.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가난하다고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부자라고 할만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균일하게 맞춰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구는 할만해서 나는 할만하니까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영적 의미는, 섬기는 의미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포복으로 겸손하게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헌금을 회기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헌금의 그런 어떤 섬김의 아주 근간이 되는 원리,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보답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 더 큰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헌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근간에, 그 근본에 깔려있는 그 섬김의 정신이 나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섬김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속전이 의무라 함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영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용도가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만들 때 옷 단에다가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달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그 옷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술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옷 끝 단 쪽에 있는 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이런 죄는 피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을 매우 귀히 여기십니다. 물질의 헌신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끝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헌금을 내면 병을 고쳐준다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냥 여느 좀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은 당신 병은
안수 받으려면 얼마다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 은사자들 가운데 헌금을 내면은 병을 고쳐준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형태로든, 어떤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징계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많이 번다고 보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신앙생활을 쭉 점검해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지는 않았나?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는 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왔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봉사로 부르실 때에 그 봉사로의 부르심을 귀찮다라는 이유로, 인간적으로 얽매이기 싫다라는 이유로 외면한 적은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대목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신앙생활을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속죄는 은혜를 지켜내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번째 대목은 은혜를 지켜내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보면은 이 속전의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회막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텐트의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러지거나 삭거나 아니면 뭐 변형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고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잘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는 그렇게 회막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세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속성. 사실 우리가 얼마를 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얼마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내가 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가끔 굉장히 큰 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하는 것, 자기가 내는 것 때문에 이 교회 자체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구원하고자 그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싶어도 그 생명값을 인간의 그 수치로, 이 세상의 수치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값은 오직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이죠.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내든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드리는 그런 헌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귀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환산하려고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하면서 마치 은혜보다 자기가 내는 것이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세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나고 회복되는 것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헤아려보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곳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가는 그 큰 은혜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내 주머니에서 꺼낸 얼마가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이 정신세계가 바로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부패한 생각인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 통로, 이 수로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데는 휴지부터 시작해서 걸레,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꽤 값비싼 그런 장비까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서 왜 내 돈을 저런 데 사용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돈의 주인 행세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일부 교인들은 그것의 결과물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걸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런 가치로 바라보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결과물을 가치로 두고 환산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의한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영인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에 권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재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 돈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냈는데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나를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네.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형성되는 권력인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나님의 집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하네 저렇게 사용하네 늘 감시하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담고 있지 말고 진짜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
너무 경외감 없이 대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그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우리 욱진 형제의 한번 신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격려해주고 싶어가지고 공연을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 이게 연극이 이게 너무 고가예요. 문화 활동치고 너무 고가라서 이거 여러 사람 도저히 못 가있고, 반값을 할인 받았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좀 버거울 정도. 그래서 주영 형제만 제가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즐겁게 봤어요. 근데 그 꽉 찬 그 회중 가운데는, 관객들 가운데는 그 생돈을 50%, 그러니까 배우 통해서 50% 할인을 못 받고 그냥 전체 액수를 내고 온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엄청난 그 고가의 액수를 내고 그곳에 와서 보는데, 앉자마자 거기 스텝이 늘 하는 말이 한 5분을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다 꺼야 된다. 뭐 중간에 화장실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사진 찍을 시간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줄 테니까 찍지 말아라. 계속 한 5분 동안 잔소리를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관람한 후에 어느 타이밍에, 저는 그런 문화는 또 처음 봤어요. 어느 타이밍이 되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립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배우들에게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그 가운데 비싼 돈도 내고 왔는데 내가 왜 이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물 좀 뜨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 뭐 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별소리를 다 해요. 결정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돈 내고 다니고 봉사하고 다니면서 내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냥 너무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자에게 박수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배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배우들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송축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난잡해요. 너무 질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경외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남보다 하나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하는 것에 불편해하기보다는 은혜의 소중함을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들이 원망할 때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헌신하는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남들보다 내가 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볼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원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자신, 그리고 내가 했지 라는 그 어떤 공로적인 마음, 이것이 내가 한 것이지.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품고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품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 앞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연중에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